할렐루야. 네,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정말 이제 날씨가 예전 같지 않음을 저도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 이제 만나시는 분들마다 속초의 날씨가 좀 바뀐 것 같다. 우리 한국의 날씨가 좀 많이 바뀐 것 같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무쪼록 이 여름에 또 건강에 유의하시고 날마다 이 건강하게 또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당에 오셨을 때에 좀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예,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 본당 화장실에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상수도 공사 관계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상수도에서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 상수도관이 있습니다. 취수원에서 다 가정별로 들어오는 관이 있는데 지금 근데 그 관의 어딘가가 지금 새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새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그냥 한두 방울 똑똑 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쓰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이 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새는가 빨리 찾아서 다시 연결을 하고 다시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본당의 수도를 다 잠그고 찾고 있는데 이게 좀 여의치는 않습니다. 또 더군다나 비도 내리고 해서 이게 찾는 게 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찾고 또 잘 공사 마무리 지어서 더 이상 물이 새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 기간 동안에는 불편해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행히 베이스 캠프 쪽은 괜찮다고 하니 급하신 분들은 베이스 캠프를 꼭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관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때로는 내 삶의 그 관계의 어느 부분이 어긋나 있기도 하고 금이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벌어져 있어서 그 주시는 은혜가 때로는 새어나갈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때로는 금이 가고 때로는 어긋나고 때로는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때는 바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날마다 점검하며 또한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눈과 귀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가 늘 점검하는 그 자리, 오늘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새지 않도록 점검합시다. 은혜가 새지 않도록 점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도 낭비 없이 차고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경건한 자의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소망대학에 종강을 했습니다. 소망대학 종강에 가서 또 설교를 하고 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의 대부분은 참 기다림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저는 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든 아니면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든 그 삶 가운데 참 많은 부분 기다림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라면을 먹기 위해 물을 붓고 3분간을 기다립니다. 버스를 탈래도 기다리고 택시를 잡을래도 기다립니다. 기차도 예배도 다 기다립니다. 우리는 참 종강을 기다립니다. 개강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내 이름을 불러주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아버님, 어머님들은 다 뱃속에 자녀를 품고 10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기까지도 또 많은 시간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많은 삶은 사실은 이런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이거 기다리고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내 인생이 뭔가 좀 더 달라지겠지 싶은데 또 기다려야 됩니다.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두운 밤에 강가에서 한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돌을 하나 손에 잡히는 대로 강가에 던지고 또 던지고 가까이도 던지고 멀리도 던지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먼 동이 터올 때 자신의 손에 딱 하나의 돌을 더 들고 던지려고 하는데 그 돌이 뭔가 햇빛을 만나서 반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그 돌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 돌에 다이아몬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는 그저 평범한 돌처럼 보여서 그저 다 허비하고 살았지만 새벽 햇살이 비추자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의 절반을 지내고 새로운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정말로 빠르게 흘러가고 정말로 때로는 무의미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기다림의 시간, 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도무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치 있게 또 품어가고 무엇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채워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2장의 말씀은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앞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내어져 온 말씀이 이제 이 12장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무심하게 흐르는 그 시간 앞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1절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혹시 가능하시면 이 창조주라는 단어에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창조주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가 아니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나 창조주나 어차피 한 분인데 뭔 차이가 있을까도 싶습니다. 그러나 굳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라는 단어를 쓴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 우리의 인간의 위치,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 나의 이 숨과 나의 이 몸과 나의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이 은혜요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피조물은 자신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여기 단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기억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내가 어떤 사실을 알았어, 기억했어, 안 잊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가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압니다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로 애쓰는 것까지를 하나님은 기억하라 라는 단어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대화하면서 그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알았어? 알았지? 알았지?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알았지 혹은 알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다 외웠습니까? 를 뜻하는 게 아니고 다 외운 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라고 해놓고 그대로 여전히 그 행한 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 기억하고 아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알았지? 알았지?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움직여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알았지 알았지를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억하라는 명령은 그저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까지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청년의 때라고 말하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육체적인 나이, 20대, 30대 그 힘이 있던 시절만을 우리는 그렇게 청년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40대에게는 30대도 청년입니다. 80대에게는 60대도 청년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흘러간 시간과 비교한다면 나는 노년이겠지만 내 앞에서 다가오는 시간에 비교한다면 오늘도 여전히 나는 청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때는 단지 내가 20대냐 30대냐라는 걸 넘어서 바로 오늘 결단할 수 있는 오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기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바로 오늘 그 오늘이라면 바로 우리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의 때는 단지 20대, 30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가장 충만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는 바로 오늘 말씀 앞에 선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할 때 바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7절까지는 이 앞서 말한 청년의 때와 대비되는 노년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사실은 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시와 같이 조금 에둘러서 조금 다른 것으로 비유해서 이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읽은 개역 개정 성경도 그 시적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번역,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말 성경 이런 부분들은 이러한 시적인 표현들보다 더 정확하게 원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시적인 표현인데 이걸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에는 너를 보호하던 팔도 떨 것이며 지금 강한 너의 다리도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빨이 거의 다 빠져 음식을 잘 씹지 못할 것이며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할 것이다. 이 표현을 3절의 시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바뀌는 겁니다. 4절을 한 번만 더 제가 읽어드리면 귀는 어두워서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며 음식을 씹는 소리가 적을 것이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할 것이며 음성도 떨릴 것이다. 이것이 청년의 때를 대비하는 노년의 때입니다. 주여라는 소리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이루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하고, 그리고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상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위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이 이제 기능이 정지될 때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그때가 오기 전에, 바로 그때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를 통해, 전도자의 입을 통해 주신 말씀들을 신뢰할 만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찌르는 채찍은 이스라엘 땅에서 목동들이 이 양과 염소들이 이끌고 갈 때에 가끔 엉뚱한 곳으로 가는 양들, 또 때로는 엉뚱한 곳으로 가는 염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양들의 염소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이쪽 방향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막대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찌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옆구리를 찌르는 채찍처럼 우리의 삶을 찌르시면서 그 길이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잘 박힌 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못을 언제 사용합니까? 두 나무와 한 나무를 연결할 때에, 한 부위와 한 부위를 연결할 때에 못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잘 박힌 못은 쉽게 흔들리는 나무나 그 모든 것들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해줍니다. 못을 어떻게, 얼마나 잘 박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튼튼하냐 아니면 흔들리고 무너지느냐를 결정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과 온전하게 하나 될 때에, 주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완전하게 심겨지고 박혀질 때에 우리의 흔들리는 삶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걸음은 흔들리고 내 믿음은 흔들리고 내 마음은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내 삶에 박힌 그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목자에게 주신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에 여러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 모든 말씀은 한 목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지켜 행하라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12절의 말씀은 흔히 공부하기 너무 싫어하는 학생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공부하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공부하는 것을 몸을 피곤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라고 우스갯소리로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2절의 말씀은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공부나 학문 활동이 의미가 없고 필요 없거나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외하고 새로운 그 무엇, 더 좋은 무엇,
그런 것 찾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거,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보다 더 지혜롭고 더 새로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배운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더 좋은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신기한 것, 이런 것들을 찾다가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의 이 전도서에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서의 핵심이 8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우리가 안다고,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는다면 우리 인생이 모두 다 헛된 것이라 생각을 하고 허무주의와 쾌락과 그저 오늘만 살고 죽자라는 그러한 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8절을 넘어서 우리가 13절과 14절까지 분명히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방향은 새로워지고 모든 헛된 시간들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야 합니까? 마지막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그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신 그분은 모든 것의 끝이 되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감사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한 부서가 각 부서마다 예산을 받아서, 때로는 찬조를 받아서 얼마나 적절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알뜰하게 잘 썼는지를, 혹시나 잘못 쓴 것, 누락된 것은 있는 것이 아닌지, 혹시 목적에 맞지 않게 쓴 것은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결산하게 됩니다. 나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생의 한 절 한 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만이 우리의 모든 한순간 한순간을 헛되게 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반드시 끝이 있으니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 그 전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며 탄식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삶만이 결코 헛되지 않고 의미 있고 보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의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반드시 모든 것을 결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가리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흔히 경건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로 하시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경건한 자, 성실한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의 이 경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신약에서는 헬라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거룩한 삶, 경건, 신앙심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이것은 좋은이라는 뜻과 두려워하고 경의를 표하다라는 단어를 합친 것인데, 그래서 이 신약에서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 우리의 경외심을 가진 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경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말투, 아니면 어떠한 행동, 아니면 어떤 분위기만을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신비스러운 분위기, 아니면 어떤 외적인 행위를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세의 수도원이나 아니면 묵상의 집 같은 그런 어두운 가운데 촛불이 켜 있고 은은하게 종소리가 들리는 그런 기도원 같은 분위기에 있을 때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막 큰 소리가 아니라 부드러운 목소리로, 온화하고 인자한 표정으로, 아니면 찬양할 때 두 손을 막 높이 들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기도하는 걸 우리는 경건하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어떠한 인격이나 외적인 모양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한 외적인 모습은 일반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경건한 사람이나 공간이 주는 분위기이며 경건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모습이 있다고 전부 다 경건하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많은 예언자들이 때로는 말투가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때로는 모양이 우아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형편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 안에 나를 부르신 거룩한 목적과 그 구별된 삶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경건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의 더 깊은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 내적인 우리의 마음의 태도, 그것이 바로 경건,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경건한 자는 결국 두 가지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인생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것에 끝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유한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모든 것에 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태도는 경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한 교실에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생은 내가 학생이라는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선생님이 있으나 없으나, 부모가 보나 보지 않으나, 학교에 있으나 학원에 있으나 도서실에 있으나 놀고 있으나 자신의 본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길에 벗어나지 않고 벗어났어도 금방 돌아와 자신의 길에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새 학기가 시작하면 반드시 시험이라는 것이 있음을 알기에 모든 시간마다 늘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배운 것들을 잘 정리합니다. 시간 최선을 다하고 언젠가 다가오는 그 시간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여전히 어린아이인 것처럼, 아니면 나는 다 컸는데 아직도 학교에 있어서 불만인 것처럼, 마치 자신의 본분을 잊은 학생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때로는 잊어버리고 그것이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알고 그저 하루하루 시간을 허비하고 살다가 불현듯 시험 때가 다가오면 벼락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시간의 끝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무게와 그 모습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같아 보여도 그 시간이 건져 올리는 그 삶의 무게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이 모든 것의 끝이 있음을 아는 사람만이 고난 가운데 노래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시간의 끝이 있음을 아는 사람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므로 지금 이 땅에서의 삶과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그 삶 가운데 영원한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1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 모두가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겉으로만 어떠한 모양이나 외적인 모습으로만 경건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진실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억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의 경건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곧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은 내가 비록 어리고 아직은 젊은 것 같지만 나의 인생의 끝날이 있음을 반드시 알고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속초 지역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역사가 또 올여름에 있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한 경건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모든 것의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지나고 난 후에 허무함에 몸서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내보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